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제6일 포로시대, 귀환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창조시대 4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족장시대 때 기억에 될 4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노예시대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시대는 40년 광야 예정입니다. 지도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 그리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야까지 이르는 4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정복시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7년간 전쟁을 했고 중부부터 그리고 남부, 북부 순으로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7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 각 지파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5가지가 순환합니다. 죄, 노예생활, 강구, 구원, 평화가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통일왕국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약 120년의 기간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왕국으로 부릅니다.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전속하게 되고 유다는 조금 더 하나가 더 남아서 전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지도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잔존왕국 시대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당해 남유다만 잔존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자,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지도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하여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왕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사시대의 왕국시대로 넘어갔지만 왕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입니다. 이집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각각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포로 시대 배경입니다. 약 600년간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영토입니다. 지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안쪽입니다. 자,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느니에를 BC 612년에 쳐서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세를 몰아 계속해서 BC 610년쯤 바벨론은 하란에서 승리하고 BC 609년 갈그미스까지 치고 올라와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들은 하란으로 그리고 갈그미스로 도망을 치면서 끝까지 방어를 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갈그미스까지 쫓아가서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가 멸망하는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BC 609년 갈그미스로 진군해 아수르를 도와 전투를 하지만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은 바벨론에 패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되고 이집트는 패전하고 돌아갑니다. 2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 두 번째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4년이 지나서입니다. 그 4년 뒤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이집트의 2차 전쟁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열쇠를 몰아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전쟁한 이후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모습을 지도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가 포로 시대의 배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25장입니다. 시대 연대는 BC 586년에서 538년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BC 586년에 단 한 번의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기입니다. 첫 번째, 기원전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당시 이집트를 참패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쇠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에 가서 충성서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부터 애국과 바벨론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국가적인 논쟁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친바벨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요아김은 3년 정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2년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합니다. BC 602년에서 597년까지 게릴라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때 요아김이 죽습니다. BC 597년에 요아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2차 포로기입니다. BC 597년 요아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여전히 애굽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긴 일입니다. 요아긴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 그리고 모르두게, 우리가 에스더에서 공부했던 사촌 오빠죠, 모르두게 조상 등 여러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요아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요아긴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3차 포로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반대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왕 바로와 내통하면서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유다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기원전 538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11번째 귀한 시대입니다. 시대 본문은 에스라 1장에서 10장,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시대 연대는 BC 538년에서 404년까지입니다. 이때 읽어야 될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유다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기원전 538년까지 약 70년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의 포로 시대가 끝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대약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8년입니다. 첫 번째 귀환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 고레스가 제국의 왕에 오른 BC 538년입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학기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는 BC 536년에 시작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포로 기간 동안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이 좌절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경로로 공사가 재개되어 BC 516년경 성전이 완공됩니다. 참고로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차 기한입니다. BC 458년입니다. 첫 번째 기한에서 80년 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때로 따졌을 때 대략 60년 후인 BC 458년에 에스라의 지도 아래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두 가지를 벌이게 됩니다.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입니다. 첫 번째 사회개혁입니다. 에스라는 혼혈 결혼을 하고 있었던 1차 귀환 백성들의 사회를 개혁합니다. 혼혈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개해버립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유다 민족이 사마리아화 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과 이방 문화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부흥운동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세 번째로는 3차 기한입니다.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3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에스라의 귀환 후 14년 정도 지나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라는 직임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귀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 계획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1, 2, 3차 귀환을 모두 다 포함해서 귀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 시기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회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민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지금까지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부분들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